같이 합시다.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예. 설교 제목은 위기를 하나님이 조성한다, 조성하신다, 위기조성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지진이 5.8이라고 하는 강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되면 전국에서 성도들이 오는데 청주에서 있는 그 집사님 누구죠? 청주에서 홍은경 집사님이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다 와요. 홍은경 집사님이 자녀들이 아들만 셋인데 그 아들이 일단 다들 독특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키가 제일 크고 큰 아들은 막 몸에 문신도 하고 문신하면서 짜장면 배달하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그러는데도 또 문신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얘가 자꾸 어긋나고 또 사고 나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굉장히 착실하고 지금 사이클 선수가 돼서 학교에서 지금 하는데 이 아이가 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청주에서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 집이 여기저기 쩍쩍 금이 가고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정신공황 같은 그런 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엄마 큰일 났네. 어떻게 지진이라서 전골강터에서 우리나라 큰일 났네.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니야 엄마,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가자. 우리 구원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 빨리 주님의 교회 가자. 지금 빨리 가.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 하여튼 애가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신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홍 집사님이 아무리 다독이도 안 돼요. 목사님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줘. 어떻게 목사님 기도 받아야 돼. 목사님 바쁘니까 사모님한테 전화하자. 아니야,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말을 더 잘 안 섞고 사모님은 좀 불안해. 아니 불안해가 아니라 사모님하고는 좀 서먹서먹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래서 홍 집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큰일 났다고. 우리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빨리 주님의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천국 가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동규가요. 전화 받아가지고 그렇대요. 에이 동규야,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 어떡해요? 집이 막 금이 가고요, 전국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 목사님은 지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야. 목사님 지금 집이 막 갈라지고요. 그래? 너가 그렇게 불안하냐?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불이나 받자. 성령의 불 들어간다. 너 손으로 불 들어가고. 근데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요 또 화면이 동영상에 쫙 뜨는데 하늘에서 파란 초록색 불, 녹색에 가까운 파란 불인데 하늘에서 불이 활활 타는 불이 동규 속으로 손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규야 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불. 뜨거. 엄마 아빠 손 내밀어봐. 내 가슴 맞지마. 불이 막 서로 막 들어온다. 동시상영으로 현장 중계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차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얘가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홍 집사 다시 바꿔서 집사님 빨리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세요. 빨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헌금을 한번 하세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 이름으로 아프리카 선교 보내고 다른 교회 가거나 어디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가정에 애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없을수록 심하라. 일부러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형님 교회 3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헌금을 했어요. 사모님 국회 다닐 때. 어찌됐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어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일본까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살아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건들도 환경들 재난과 재앙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들이 인격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요. 여러분 번개 칠 때도 소리 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도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소리가 나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엊그제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미국에서 막 그 스텔스 폭격기가 오고 난리법석을 지르는데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핵실험한 것보다 50배나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더 세다니까.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북한에는 소수 정권이 악의 악을 계속 축적해 가지만 남쪽에는 다수 사람들이 악의 악을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역시 죄의 목록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계속 조성하세요.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세요. 북한의 핵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남쪽은 50배나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과연? 결단해야 될 사람이 결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백이 필요한데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책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시는데 책임자들 지도자들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만나자 저쪽으로 가버려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북한은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북한이 핵실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남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왜? 핵폭탄에 50배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남쪽의 재앙이 북쪽의 핵실험보다 훨씬 더 무섭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우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를 주도해야 한다. 결단을 주도해야 한다. 믿음을 회복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과거에 힘들게 살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놀랍게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전쟁 다 잊어버리니까 북한하고 한번 전쟁 한번 하지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전쟁의 위험을 알고 전쟁 때문에 부모 형제 같은 걸 다 잃은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을 알지만 60년이 지나니까 젊은 사람들, 중년들 전구매 한번 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쟁의 피해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전쟁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전쟁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국토가 다 부서졌잖아요.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국이 부흥하고 남북이 통일되고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다시 제2의 6.25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럼 또 잿더미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자녀를 만드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다 흔들어 버려요. 싹 쓸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양육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 중단 잡족들까지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왔는데 광야 40년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고 연병으로 죽고 불순종으로 죽고 간음으로 죽고 우상숭배도 죽고 모세를 대적해서 죽고 계속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 후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을 해요. 정말로 믿음의 초특급, 믿음이 아주 강력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몇 대 1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전했는데 두 사람이 살아났다면, 두 사람 남았다면 몇 대 1이야 도대체.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 보면 항상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반복된 사이클이 있었어요. 고쳐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많이 하는데 안 고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안 고쳐지는 게 있었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하기 시작해요. 형벌이 일어나요. 그 형벌은 전쟁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면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부셔버리게 만들어요. 타락의 대가가 형벌이야, 전쟁. 그리고 그들이 막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남편이 죽고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생기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꼭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타락과 형벌과 회개와 구원의 과정, 그 네 가지를 항상 되풀이해요. 평생 동안.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좀 택한 백성들을 잘 길들이고 싶은데, 특히 길들이고 싶은데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기는 요령도 나와 있고 응답받은 요령도 있고 승리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실패한 내용도 있고 기가 막히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돕당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르앗의 아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르앗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 부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길르앗이 기생 여자를 보고 탐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기생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제 입다예요. 입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말은, 입다 앞에는 항상 기생의 아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술집 여자 아들,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돕당에서 비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게 몇 장에 나와요? 몇 장에? 잡류다, 잡류.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잡다한 사람 있죠, 별로 쓸모도 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문 들었어? 소문 들었어? 소문 들었어? 돕당에 우리가 쫓아낸 입다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잡류들의 두령이 됐단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아주 싸움에 나갈 만한 지도자가 됐대. 야, 우리가 가면 무시할 텐데, 우리가 전에 핍박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막 하는데 입다가 또 거절해 버립니다. 당신들은 겉과 속이 틀리다. 옛날에 나를 쫓아내도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안 가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입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막 기도를 해요. 사사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타락, 형벌, 회개, 구원. 이것이 네 가지가 막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악순환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고리가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거는 완전히 먹이 사슬처럼 돼서, 죄의 사슬처럼 돼서요. 내 안에서 개인적인 습관,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의지, 성품, 기질, 이것들이 깍지를 끼고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내 안에서 꽉 잡고 있어요. 이것이 개혁을 거부하고요, 나의 변화를 거부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행동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꿈과 이런 것들이 다 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부모들에게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부모들은 또 어디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지역적인 정서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의 정서가 있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의 정서가 있고, 호남 남쪽은 남쪽대로, 전라북도는 불로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꼭 풀지 못한, 결코 풀 수 없는 수학의 무슨 공식, 미적분 같은, 미분과 적분 같은 그런 공식.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더 우울증이 있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이 생각나게 하고, 음란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걸 보게 만들고, 더 야한 것 달라고 그러고, 더 야한 것 달라고 그러고, 술 먹는 사람은 더 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더 담배 진한 걸 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꾸만 화내고 욕하고 싸우면 내 자신에게 그걸 던져야 돼요, 질문을.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전에 지하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하는데, 전도는 나가서 하루 종일 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왜 기쁨이 없지?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데 이 연단 당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얼마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볼까? 이 연단 받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도대체 뭔가,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하고 투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왜? 책임을 내야 줘야 되니까. 누가 예언해주고 무슨 말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야. 왜? 결론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해야 되니까, 행동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자, 자기 자신에 더 진정한 환멸을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에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북한 핵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정신 못 차렸구나. 북한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심령 속에 있는 죄 문제가. 이제 추석 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셔 고향 간다 흥분돼 가지고 막 무슨 뭐 송편 만들어 먹고 뭐 만들어 먹고 고기 먹고 뭐 먹고 차례 지내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해요. 이게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우상의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적인 상태가 전혀 모르는 채 교회도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 교회도 새벽에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조상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만나서 재밌고 즐거우면 뭐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도 사람 없을 때부터 설날 추석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추석 왔다. 떡도 준비하고 과일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설날 때부터 용돈 받고 세뱃돈에서 용돈 받고 너무너무 기다려요. 근데 우리 처갓집 사모님 쪽은 불교 믿는 집안이니까 더하지. 우리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셔 형제들이 다 이제 목사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한 2, 3일 3, 4일 푹 쉬면서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요. 교회에서 늘 철야하던 사람이, 늘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문 싹 잠가버리고 한 3, 4일 가고 나서 오면은 형제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막 하면은 교회 오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야 우리 볼링장에 한번 갈까? 자, 그러다 양심 잡아, 야 우리 상기도 한번 가자. 상마상마 쭉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식구들이 다 모여봤자 무슨 제사를 지내겠어, 뭘 지내겠어요. 각자 음식 경호제 나눠서 먹고. 근데 가니까 야 목회 좀 잘해라. 어떻게 네 집 자식들은 이렇게 다 못 먹어도 피쩍 말르고 뼈만 남았냐. 목회 보니까 뼈만 남고. 맨날 내가 20년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 되는데 20년까지는요 맨날 입에 피딱지가 있어서 피딱지, 과로해서 기도로 과로하고 위에 딱지 아래 딱지, 혀에 구멍이 뚫리고 먹지도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비우면 신앙양심이 찔렸어요.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아예 안 가버려서, 야 우리 작전기도 하자. 기껏해 자식들 아들 딸 하나 어린애들 사모님하고 나하고 넷이 있는데 작전기도 하는 거야. 안 가려고. 20일 작전도 40일 작전도 120일 작전도 1년에 365일이면 거의 하루 거의 뭐 일주일 빼고 다 작전기도야. 형님들이 전화 와서 난리가 났어요. 야 뭐하냐, 식구 다 모였다, 너만 오면 된다. 나 우리 기도해서 작전기도 기간 때문에 작전기도는 작정한 시간대 작정한 교회 작정한 시간에 맞춰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야 니만 목회하냐, 니만 목회하냐, 목회를 그렇게 하는데 너는 맨날 밑바닥이냐. 그래도 그냥 뭐 뼈같은 뼈에 사무치는 말을 많이 했지만 무시해버려. 주님.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날은 안 가고 기도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1년치 생활비를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때에 1년치 생활비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1년치 생활비 받고 안 가는 게 낫지, 거기 가가지고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고 잔뜩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다가 또 1년 동안 배쩍 말라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먹어야 되지.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아예 안 가버려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떼떼옷 입고 한복 초골 입고 가면은 우리 이들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걷고 보세요, 이 사람 미쳤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망증이 너무 심했어요. 삶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데는 너무 빨라.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회개하니까 주여 도와주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도자를 보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보내셔서 주여,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셔. 이사야서 1장에 뭐 11조하고 예물 드리고 매일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야, 야 나 싫어, 안 해, 너희들 외면할 거야, 가가. 나는 너희들이 회개할까 무섭다. 회개 안 받아줘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회개 안 받아준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리치면 하나님 나 싫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도 끝까지 와야 돼요. 해보세요. 버텨야 한다, 견뎌야 한다. 우리 교회 일단 나간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너무 심각하게 후유증을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겠어요. 너희는 달라진 게 없다.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지금 이 길바닥에 나 앉아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깨져야만 내게 와서 부르짖느냐.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세상으로 또 돌아가요. 은혜 받고 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또 세상 것과 또 엿바꿔 먹어요. 회개를 주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적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교회마다 지금 철학기도 잘 안 해요. 추억거리가 돼서 철학기도 하면 이제는 이단이다 그런데,
너무 세게 기도해도 못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약하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거나 그러면 우리 위기 느껴야 돼요. 우리 배부르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좀 세게 하고 좀 어설프게 하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예?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부르짖고 내 기도 스타일이 안 맞더라도 좀 용납을 하세요. 할렐루야. 또 외국에서 우리 사역하는데 누구 기도가 소리가 세고 누구 기도 소리가 안 맞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귀에 맞고 기도하세요. 또 걱정이 안 돼가 외국 집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또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뭐 안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설프게 기도해도 봐요. 저 누구야 저 누구지? 저 친구 성령 춤추는 친구 저 누구야 예? 남자 이거 봐 누구야? 민준 형제 그거 얼마나 어설퍼요. 성령 춤인지 아닌지 열정을 춘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성령 춤을 떠오게 주니까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상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기절할 걸 아마 나중에 좀 봐주고. 어떤 분이 성령춤을 추는데 송병수 집사가 오랜만에 지난주일인가 성령춤 췄잖아. 제대 말년에 일주일인가 열흘 앞두고 부하사병 하나가 군생활 적응 못해 수리탄을 깠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잡았는데 수리탄이 터져버렸어요. 소대장은 앞에서 잡았는데 양 팔다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송 집사는 오른팔 왼손 손가락. 근데 성령춤 출 때마다 송 집사가 성령춤 춰서면 참 좋겠다. 근데 본인도 알고 자기도 추고 싶어. 그런데 은혜가 충만히 추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집념의 사나이야. 근데 지난주에부터 성령춤을 추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자, 그 몸에 성령춤을 추니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에게 은혜가 충만해서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춤을 추며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러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본인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내가 그냥 마음껏 해라. 은혜가 임할 때는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해라. 회개를 주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적고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내가 집에서 또 그 전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메르스 전염병 우리나라 강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있는 돈 끌어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돈 끌어와서 한국 투자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돈 없어도 한국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짓을 또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샤리아 율법에 모슬렘 샤리아 율법에 근거해서 그 돈을 끌어오면 모슬렘 사원을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고요. 모슬렘 사람들이 절뜯고 가지고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 모슬렘 여자들이 와서 한국에 가장 두뇌 집단 머리가 좋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결혼시켜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 모슬렘 사원에 가서 다 모슬렘화 시켜버리고 지금도 머리 똑똑한 애들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유학시켜서 모슬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는 쫙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타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자금이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메르스 거기서 낙타를 통해 전염되는데 한국에 전역으로 다 번져버렸잖아요.
PC방에 여기저기, 그러니까 내가 티벳을 가려고 했는데도 티벳이라는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안 오고. 그때 전국 대한민국 전역이 됐을 때, 전국으로 막 번졌을 때, 하나님 우리 인천에 메르스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다 있는데 인천만 메르스 환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데도 거부하고, 기도해도 거부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와 자기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거절하셔도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너무 소수야.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짝퉁이 많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고 계시는데 거절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고 진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셨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끝나야 되나? 하나님이 더 겉모습. 자, 우리가 복음에는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겉모습은 거절하지만 속에는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 겉모습은 전쟁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먼데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단을 받고 오래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속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더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의 겉모습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죽어라고 연단시키는 것은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직접 가서 너희 시인에게 가서 물어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1장 14절 시작. 예, 10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가 너희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현실은 너무 서글퍼요.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된 것 같아. 북한에 또 핵폭탄 실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처럼 우리나라 요청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도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럼 한국은 원자탄도 못 만들고 핵미사일도 없고 핵 잠수함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말만 하는 거야. 맨날.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남쪽은 50배 되게 그렇게 또 지진을 하고. 자, 이게 지금 도대체 나라꼴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 사드 하나 만들려고 해도 또
또 그거 자기 지역에서 할까봐 또 반대야.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서 한번 흔들어 버렸잖아요. 너희들이 속에 있는 악의 고리를 이번에 한번 끊어봐라. 끊지 않으면 한꺼번에 지진해서 폭삭할 수 있는, 너희 한국 경제, 한국 잘 살고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요. 80층짜리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입다 외에는 답이 없어. 무조건 입다에게 가야 돼. 그래서 입다에게 갔어요. 입다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면해도 도대체 물러서지 않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신도, 입다는 평신도 중에 평신도, 입다는 잡류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는 신에게 가라, 너희들이 우상에게 한번 가서 기도해서 너희들이 응답받아라, 그런다고 진짜 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기 자신에 있는 우상숭배부터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요즘은 자존심이 우상이고요, 자기가 우상이야. 가족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요, 내가 우상이야. 자기 자신이 우상화된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어요. 믿음의 어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특별한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생의 아들이 사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술집 여자의 자식이 선지자가 될 수 있냐고. 제가 기적교회 목사를 하도 오래 하다가 종로 5가 연지동에 그 연동교회 10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서 맨날 TV에 나오는 목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세계 목회자 희망 포럼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가가지고 뭐 TV에 나오는 TV 학당, TV 강단에 나오는 목사들 몇 사람 나오고 다 나오고 견주지 못할 사람들, 높은 사람들, 신천성결교회, 연동교회, 또 정태기 목사님, 치유사에 간다는 정태기 목사님 다 몇 타임씩 강의하는데 내가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또 국민일보의 신문에 나오니까 내가 속해 있던 대신청 인천노회에서 나를 잘랐던 목사가 막 전화질하는 거야. 희망 포럼. 비종진 목사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세계 목회자 희망 포럼에 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거기에 서게 해달라, 내가 서게 해달라고. 실제 주최 측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목사님이 연락 왔다, 차게 써달라고. 이런 큰 교회 목사님이 연락 왔다, 이런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고. 아, 그럼 그분 쓰세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또 그렇게 또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야, 목사님 같은 사람이 써야 돼. 근데 그분들이요, 같이 이제 세미나 몇 타임씩 하는 사람이 사례비만 받으려고 그러지, 돈 내는 사람, 광고비, 신문 광고 내는 거 하나도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참나 이 사례비에 말이에요 사례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최 측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카드 몇 개 해가지고 내가 긁어서 내가 할 테니까. 그런데 내가 나왔다고 저 개척교회 하는 저 인간이 우리도 서보지 못한 자리에 섰다고 뒤에서 얼마나 발목을 잡고 막 긁어내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또 설교하니까 유명한 큰 어디에서 막 신문 기자들 막 파송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막 찍고 무슨 말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평신도들 들으지 못하게 외부 사람들은 들어도 자기 교인들은 못 듣게 해 내 설교를. 내가 무슨 뭐 미혹의 영이 있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30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레마와 로고스 말씀을 특별하게 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불세례 책을 보신 분들이 불세례 보신 분들은 열정이 뜨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욕을 다 먹어요. 내 설교 끝나고 내 메시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 때 유명한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물밀듯이 싹 빠져나오고. 여러분 운동 경기에 선수들은 뛰고 있는데 이 앞전 선수가 자기 나라 선수니까 하고서 끝나니까 다음 선수들이 관중들이 다 빠져나가고 선수들만 있으면 어떻게 재미없게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다음까지 있어주세요 제발 다음까지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은혜가 되어야지 목사님 맞죠? 그래도 제발 부탁인데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입다는 돕당에서 잡녀들과 함께 비류들과 함께 한평생 어울려서 대충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끝마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불러서 사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으로 살면 축복의 사건들이 다리가 달려서 날개가 달려서 우리에게 막 날아오고 걸어오고 막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 뛰어서 막 와요. 총알같이 날아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문도 살아서 막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앗 장로들이 잘한 점은 그거예요. 자 자기들이 체면 다 버렸어요. 위선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입다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처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얘기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관점이 만들어지고 물리적인 어떤 축복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다 드러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